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니 그들이 서로 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냐 할 것이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람의 때와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때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듣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어제 처음으로 주례를 봤습니다. 얼마나 제가 긴장이 되든지 제가 강당에서도 설교를 오래 했었습니다. 행복한 교회에 제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이사벨 고등학교로 강당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저에게 없거든요. 뭐 이렇게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데 어제 결혼식은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잠을 자는데 여러 번 깨고 결혼식장 가서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였고 마치고 나니까 배가 아파가지고 너무 긴장을 해놓으니까 아이고 집에 돌아가는데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좀 먹었습니다. 카베지네프인가 그것도 먹고 이렇게 속을 좀 풀고 했는데 어제 결혼식이 저에게 참 남달랐던 거는 뭐 첫 주례이기도 하지만은 그 결혼했던 오늘 이제 신혼여행 갔는데 그 두 사람이 신앙으로 만나서 신앙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하나로 서로 만남을 가져왔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결혼을 하는 모습을 제가 들었고 보았고 그리고 얘기를 나누어서 저에게 있어서 그 주례가 참 뜻깊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의 주제를 먼저 얘기하면서 좀 들어가고 싶은데 저는 제가 청년사역을 거의 한 10년 넘어 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결혼사나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들어보고 그들의 상담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에 있을 때 한 해에 한 30상 정도 결혼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회를 나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청년들 30명을 보내고 나니까 청년부가 존재 위기를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담임 목사님도 저에게 좋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힘든 적이 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많은 그 신혼 부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저희 참 많은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이죠.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열애로 하고 믿음의 자녀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하는 얘기가 신앙의 얘기보다는 살아가는 얘기나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얘기들이 저와 대화를 할 때 주제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람을 찾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경우에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할 때 연애 대상에 대한 얘기를 제가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녀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분명히 고민을 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것은 사실 제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환경,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본다는 거죠. 저는 한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어쩔 수 없다. 너희가 살아가는 삶에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체크해봐라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나 제가 개척을 하고 느끼게 되는 것은 그때 제가 정말 청년들에게 실수를 했구나. 그 말 해줘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돈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그 기준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거든요.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다. 나는 이 결혼 하나님 때문에 한다. 그랬을 때 아무리 어려움이 일이 찾아와도 그 부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사실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 따졌던 사람은 그 환경이 매몰될 때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게 된다는 거죠. 만약 저희가 다시 한번 그때 청년들과 만날 수 있다면 저는 이제는 다른 얘기 해주고 싶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마태복음 6장 24절의 얘기를 읽어주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저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이제 결정하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너의 신앙을 가지고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돈 보고 결혼을 하든지 둘 중 하나에서 후회할 것을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목사로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선택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때문에 선택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는 얘기하고 싶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결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인들인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정도 개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믿고 그 결정에 화답을 하십니까? 안타깝게 많은 신앙인들이 결혼 문제, 연애 문제뿐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에도 내가 결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도장받으러 찾아오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여러분이 다 정해놓고 이거 도장 찍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틈에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진짜 성도라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볼 것 같고 진행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그리고 결국 나아가 혹시나 그 일이 정말 안 돼도 이것이 하나님의 개입인 것을 인정함을 통하여 죽게 나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게 왜 안 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 아닙니까? 사람들이 전부 자기의 때만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당신의 때가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때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게 되는데 그 때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참 독특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독특한 행동 하나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우리가 먼저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고 본문을 시작하지요. 자, 우리 저번 주 설교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셨죠? 성전의 상을 다 엎으시고 환전상들의 그 상들을 또 엎으시고 그래서 매매하는 것을 다 쫓아내며 그것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 엎어놓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베다니에서 하루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아침에 동이 트니까 또 성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은 한번 엎어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몸을 좀 살릴만도 한데 정말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성전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신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오늘 저희가 주목하여 봐야 될 단어가 거니실 때라는 단어입니다. 거니실 때. 이 단어가 참 독특한데요. 개역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걸어가셨다. 성전을 향해 걸어가셨다 표현하는데 오히려 개역 개정은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거니셨다. 이 단어가 참 독특한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페리타파타오란 단어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 페리파타오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단순히 걸어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게 오늘 본문의 중요점입니다. 실제로 같은 단어가 베드로가 쓴 경우가 있는데 그때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단어의 어감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예수님이 거니실 때라는 단어와 마귀가 성도들 잡아먹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 두루 다니며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장면이 눈을 부라리고 무언가 찾으려고 군데군데 보면서 실제로는 이 거니다라는 표현 속에 스테이라는 머물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맴두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하신 행동이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타와 마가는 이 거닌다는 의미의 확장으로 예수님께서 논쟁까지 하셨던 것을 기록해야 되지만 마가는 오늘 이 단어 하나만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주고 있고 우리는 마가가 원하는 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니셨을까? 왜 군데군데 돌아보시면서 무언가 감시하듯이 살펴보고 책 잡을 게 없는 것처럼 눈에 부라리며 돌아다녔을까? 라는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단어가 사용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제도, 그러니까 한 하루 전에도 안에 있는 매매상들을 다 쫓아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찾아와서 또 잘못된 게 없냐는 것을 찾아보듯이 눈을 부라리고 돌아다니니 성전에 있는 사람 중에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정말 불편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이 불편함이 예수님이 주고 싶은 행동이었고 그 불편함으로 그 당시 때 있었던 종교인들을 향하여 한 질문을 듣고 싶어서 하셨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불편함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참 안 되는 게 있을 때 있어요. 뭔가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걸 듣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뭔가 걸리면 안 되면 에이 미래 안 돼. 재수가 없어. 그거는 세상 사람들 한 소리죠. 뭔가 일이 안 될 때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할 때 주님의 성전은 우리 인생이 브레이크가 되어진다. 서야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뺑뺑 돌고 계시며 그 이유를 찾아 서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서게 됩니다. 어떤 섬이 나타납니까? 이 종교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에 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네게 줬냐?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아니십니까? 나 이제 30 조금 넘기셨는데 그 당시 때 목수의 아들이었고 어느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종교적인 어느 인정을 받은 자도 아닌데 성전에서 돌아다니면서 책 잡고 있는 모습을 누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제 당연한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딱 기다렸던 거예요. 이 질문만 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틈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오늘 종교인들의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뿐입니다. 제사장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는 목적 외에는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성전은 어느 구간마다 제사장의 직분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곳과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안한무인입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받아내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린 잘 압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시대의 법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안한무인이고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질문을 기다렸던 듯이 듣고 나자 한 가지 질문을 돌려주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남을 불편하게 만듭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딱 이 질문을 하죠. 그게 뭡니까?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자, 30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가 대답하라.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뭔가 감찰자처럼 막 집어내려고 하는 예수님 보고 너무 불편해서.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님께 준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교회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문을 누가 탁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노숙자라. 근데 노숙자 한 분이 들어와가지고 온전히 지금 쉬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면서 뒤에 이제 식당 가가지고 냉장고 딱 열면서 이 교회에는 김치도 없네 이럽니다. 그리고 탁 쳐다와서 앞에 와서 에이 신디가 먹고 이라고 가서 드럼 막 두들기면서 드럼 소리가 와 이렇노.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할 권한을 줬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이런 짓 합니까? 나가세요 나가세요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갑자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럼 내가 물어볼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한다고? 그럼 너희에게 있어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요한의 세례는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야? 라는 엉뚱한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그 성전에서 막 돌아다니는 일과 요한의 세례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는 얘기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당시 이스라엘 종교인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향과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사람의 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당시 때 이제 이 시점에는 세례 요한이 죽었죠.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민중들에게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는 시점인데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했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어떤 행동을 한 줄 아십니까? 그는 단순한 일을 하나 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 건데 마태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했던 일이 기록됩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네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 요한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임해야 되니 너희의 죄를 토설하고 이제 나와서 이 요단강에 몸 담가서 이전에 너희는 죽었고 새로운 너희가 태어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라. 그래서 죄를 씻음 받아라. 요한이 한 사역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었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사역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의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매우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이 권세를 물어봤던 종교인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들의 밥벌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충격적이에요. 요한이 엉뚱하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의 죄악을 토설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센세이션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적 붕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 다 행복해야 되고 모두 다 하나님으로 기뻐야 되는데 유일하게 불편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냐? 종교인들이에요. 왜? 자기 것을 뺏기고 있으니까. 이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 드리는 제물을 바쳐가지고 그 제물로 통하여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엉뚱하게 광야에서 털옷 하나 입고 있는 사람 하나가 곧 이제 예수님과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제 30 좀 넘은 한 청년이 내 앞에 와서 물에 엎드려 물속에만 들어가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니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단강을 향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상인들도 가난하며 힘든 사람도 전부 요한 앞에 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에 찾아가서 이제 난리가 나요. 실제로 요한이 한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의 밥벌이에 그 밥그릇을 뺏는 행동을 한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의도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내 밥벌이를 지금 엄마가 뺏어가네. 이 생각 든 겁니다. 그러자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들이 했던 행동은 정말 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요한이 그렇게 센세이션이고 자기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자 그들이 정치질을 하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가게 돼요. 그게 마태복음의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푼 대로 오는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종교인들이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들입니다.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너 우리와 같은 노선을 가자 이겁니다. 우리와 같이 가자.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오늘날 표현하면 여당과 야당입니다. 너무 색깔이 달라요. 근데 그 둘이가 동시에 찾아가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가자 이겁니다. 왜? 너 하나면 우리를 통해서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을 거야. 너 그 하는 일들 우리가 지탱해 줄게. 그러면서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 종교인들이 우리하고 한 배 타서 우리 밥그릇 좀 지켜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걸 깨뜨려 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느냐. 너가 종교인들 독사의 자식이다. 이 말이요 정말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독사의 자식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아담 이후로 아담이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됩니까? 이 독사 아닙니까? 독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의 자식아 이겁니다. 그 위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이 마귀 자식들아 실제로 마귀 자식이 맞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치하러 왔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국감기간이라서 정치를 얼마나 심각하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텔레비 틀면 계속 봅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가 가장 핫한 게 윤석열 총장님 같습니다. 저는 어느 쪽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윤 총장님이 이번에 정치적인 발언을 분명히 했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이해타산을 따져서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검찰이라 하면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표현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중간에서 정치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뒤집어진 거죠. 여당도 야당도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한 겁니다. 여당에서도 정치질한다. 그리고 야당에서도 정치질한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홍준표 분께서 저 사람은 우리한테 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윤 총장 같은 경우에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편한 게 뭡니까? 정치라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해타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인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세례 요한 보면서 세례 요한 때문에 우리 밥그릇 뺏기니까 정치를 한번 통하여 그 밥그릇을 우리에게 옮겨가지고 우리의 영향력을 높이자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적이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적대적인 요소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종교인들의 이 모습 속에 예수님이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그 권세가 누구로부터 왔냐? 자,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처음에 여러분에게 결과를 얘기해 주잖아요. 답은 뭡니까? 하나님.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고민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지금 전부 종교적인 질문이니까. 그 답을 하나님 옆에 찾아요. 그러나 이 종교인들이 어떤 답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자 우리 신앙에 어찌 보면 민낯을 좀 보여주는 질문 같은데, 답 같은데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31절과 32절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며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백성 두려워한다는 말이 참 그래도 좋게 들리시죠? 그게 아닙니다. 이들의 말에 지금 모든 답을 정치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노련한 정치인의 수단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면은 왜 우리 보고 믿지 않느냐 얘기할 것이고,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그 눈치 본다고 그 요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날 문제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어떤 한 문제점을 바라보는데 우리도 비슷한 평가를 내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이 일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갖고는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갖고 들어오는데 평가를 낼 때 하나님의 주도권이 아닌 내가 주도권을 주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라는 얘기로 결과를 내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안 해줘요. 33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겠다. 여러분 정확하게 드셔야 되는데 예수님 답을 안 해준 게 아닙니다.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지금 위험한 상황을 경고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 딱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왜? 간단하죠. 평생을 하나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중요한 결정에도 하나님을 말은 하지만 하나님으로 결정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큰 심각한 문제점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교회 성도님,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은 망할 수 있다는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결정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오늘 이 얘기에 나오는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았다며 하나님의 때를 봐야지 왜 너희 때를 가지고 너희의 권세를 가지고 나에게 그 권세를 주장하냐는 질문을 되뇌이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실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의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 인생에 개입하셨다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을 주셔야만 하니까. 그래서 성도의 자세는 어느 날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것이고 어느 날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잃어버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아가 잃어버린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채워줄 것을 기대하는 자세들이 일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잘 없어요. 없어요. 모두 다 내가 없어지고 사라지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패단은 하나님 나라를 못 본다는 겁니다. 제가 앞에 결혼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사를 선택하는데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 경우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의 집이 몇 평이니? 너 연봉 얼마나 돼? 너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그건 누구나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좀 달랐으면 한다는 게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그런 거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는 뭐 물어봐야 됩니까?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해? 너 진짜 하나님이면 괜찮아? 혹시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온다면 너는 누구로부터 그 답을 얻을 거야? 그때 자신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럼 그 가정이 어떻게 주인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작부터 하나님이 없는 가정, 시작부터 하나님이 없는 사업, 시작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을 계획할 때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 터지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예수님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를 물어보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만약 정확하게 답을 했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속 시원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든지 그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종교인은 그 심각한 질문 속에서도 내가 유리한 쪽의 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유리한 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욥의 이 대답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욥이 모든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인생의 가장 고진풍파를 만났을 때 신앙인으로서 처음 던졌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옵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실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에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대답에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욥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은 욥기는 이 말을 하고 나서 욥은 굉장히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재산이 잃어버려서 갈등이 아니라 자기 신앙의 정체성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 욥은요 이 신앙을 지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잃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이름이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그 비워진 것을 하나님이 채워줘요. 저는 신앙의 이 맛을 봐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거로 차 있으면요 하나님이 준 것도 못 느낍니다. 오히려 준 것이 불편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있다면 하나님이 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하는 얘기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근데 그분이 빼앗아 갈 때는 주기 위함인 것을 믿지 않는 거,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빼앗겠다고, 내 것 빼앗겠다고 하네. 왜 돌려달래? 그게 아니라, 가져가실 때는 줄 것이 있으니까 가져간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100% 얘기합니다. 빼앗고 나서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뭐까지 주십니까? 그의 독생자까지 주시고, 영생까지 주신 분이, 바울의 말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근데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줄지를 기대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십니다. 우리 인생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기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요. 거기는 예수님 내가 불편한데요. 그때 예수님이 쉬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너희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니?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거는 둘째 문제고 거기만은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 거기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비어져 있는 공간을 채울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참다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우리 인생 구석구석 우리 삶 구석구석 다 살펴볼 때 민감하게 건드린 부분이 있을 때 주님 맞습니다. 그거 내가 부끄러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주님 열어보십시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져가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신 주님, 난 주님을 압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그 일들 잘 압니다. 이거 드리오니 주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종교인들의 자세는 그 모든 것을 속에서 잊어버림, 그리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 환경 속에 결국 그들은 멸망자로 돌아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이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묵상하고 싶어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번 한 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말이 그냥 드린다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들으셔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노 섞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같이 분노하시는 것 불편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답을 한번 해설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는요, 저를 한번 보시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그 삶 속에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거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